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어떤 신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뒤에 앉아 있으면서 제가 말씀 강단에 서면서 이렇게 언제 이렇게 제일 떨어본 적이 언제였던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제주도 내려가서 1년 만에 저희 교회에서 교역자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앞에 목사님들 한 50분을 모셔놓고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떨릴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방금 전에 그때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일 떨렸던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방금 전에 그 순위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순위가 평생 앞으로는 이 순위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떨리고 정말 긴장이 되는 순간이지만 그래도 아까 찬송하면서 참 그래도 좀 마음이 조금 풀렸던 것 같아요. 내 모습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맞아주셔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셔서 이 귀한 시간이 정말 주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로 채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제가 지금은 제주도에서 올라왔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제주도에서 한 8년 정도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정말 큰 은혜의 시간들로 다가왔었지요.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기 위하여서 제주도로 내려가게 된 것부터 일단 시작해서 그곳에서 경험하며 겪었던 많은 일들이 저에게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로 그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습니다. 제주도에 내려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그곳은 그저 비행기를 타야 갈 수 있는 바다 너머에 있는 땅,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그런 사역지였지요. 처음 목회를 위해 비행기를 타기 위하여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길,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저의 마음에는 설렘이나 기대, 사역에 대한 포부보다도 두려움이 한참 앞서 있었던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곳이었고 거기다가 가족과 더불어 아는 사람들은 비행기나 배를 타야만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같은 국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바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런 두려움이 참 저에게는 큰 부담이었죠. 막 제주도로 내려가는 그때 제 심정은 군입대를 앞두고 그 백이보충대 훈련소 앞에 서 있던 그 심정이랑 비슷했었습니다. 군입대를 할 때 저 훈련소 정문만 들어가면 나를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런 곳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저에게는 정말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막상 지내다 보니까 그것도 사람이 사는 곳이긴 했지만 훈련소 정문 앞에서는 제 자신이 얼마나 작고 초라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제주도로 내려가기 위하여서 도착한 김포공항 그리고 제주도로 향해 가던 그 비행기 안에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의 그 시간들이 점점 제주도에서 살아가던 그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내가 제주도에서의 그 목회를 하는 것이 정말 은혜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이곳 제주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제 삶의 발걸음들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반면 저의 모습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기보다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끌려간 것에 가까운 모습이 더 저의 모습이었다. 그런 모습으로 더 살아갔다. 수동적으로 살아갔었던 저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제가 저의 삶을, 저의 사역을, 저의 발걸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일은 참 많이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지성아 이렇게 저렇게 해보지 않을래? 지성아 이렇게 저렇게 하거라 말씀하실 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그러한 반응들을 즉각적으로 또 확실하게 보이지도 못했었던 제주도에서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충분하게
경험하면서 살아갔지만 저는 나중에서야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을 나중에서야 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모습은 어떠신지 또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 그것들을 점검하며 또한 그것을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겠죠.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또한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것, 정말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또 그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는 의무와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한 감사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겠죠.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만 저에게 있어서 참 부끄러웠던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해 일어난 일인 것을 당시에는 알지 못하고 지나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깨달으며 또한 뒤늦게야 감사를 고백했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또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의 현재의 삶 속에 가까이 다가와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또한 살아가는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 저와 같이 뒤늦게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즉각적으로 깨닫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도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 10장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를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천사가 떠난 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7절 말씀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라고 말씀하며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욥바로 보냈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그 고넬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며 여러분에게 원하며 바라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고넬료의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고넬료가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고넬료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 본 말씀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동일하게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기조차도 꺼려했던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세례를 베풀게 하셔서 고넬료와 그 가정이 이방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기독교인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일을 시작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되어지는 통로로 쓰임을 받게 하시죠. 그렇게 전파되어지기 시작한 복음이 결국에는 미국과 유럽
유럽과 미국 땅을 건너서 일단 우리 한국 땅에까지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그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이 결국에는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진 것이죠. 또한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어질 때에는 은혜의 통로, 그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통로로 쓰임 받는 사람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데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축복이 없는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통 수돗물이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그 물이 전달되기까지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수도 파이프, 수도관이 꼭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물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 받을 때에는 그 수도 파이프, 그 수도관에 물이 가득해야만 그 수도관이 그 물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충만하게, 충실하게 감당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그래서 물을 제대로 흘려보내는 물의 통로가 온전히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당연한 상식이자 이치이지요.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의 고넬료의 모습을 통하여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고넬료의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 속의 그 2절 말씀 가운데에서 정확하고 명료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하는 말씀을 제일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 경건함의 영향력이 온 집안에 흘러가도록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온 집안의 사람들이 고넬료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라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한 은혜를 교회에서나 또한 주변 믿는 사람들 안에서 나누며 보이려고 생각은 하지만, 특별히 가정 안에서는 그 은혜를 나누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 그저 편한 곳,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대하고 싶은 곳으로 생각하면서 가족들을 대할 때에 내 편한 대로 대하기 십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들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 가족들에게로부터 영향력이 끼쳐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인간이 갖게 되는 최초의 사회적 환경일 뿐만이 아니라 가장 끈끈한 관계로 맺어진 세상과 사회 속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집단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에 있어서 효율과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기초와 기본이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우리의 믿음과 은혜의 영향력들이 세상에 가장 잘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가족 간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이 은혜를 받고 우리의 가족들이 나로 하여금 일단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러한 가정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음이 더욱더 풍성하게 전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제일 가까운 관계일수록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를 갖게 된 부모가 그 아이를 어떻게 케어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갓난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어지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넬료는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건함이 자신이 속해 있는 가정에 잘 전달되어지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를 통하여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와 더불어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람에 부탁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속해 있는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충만히 흘러가는 역사가 매일매일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동행하신 가운데 온전하게 들어오는 은혜가 날마다 샘솟는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또 여러분의 가족들을 통하여 이웃과 세상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이 귀하게 흘러들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2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하는 말씀 뒤에 백성을 많이 구제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죠. 우리가 가정과 더불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주변의 사람들을 잘 둘러보며 돌봐야 한다는 것이죠. 저의 대학교 시절 저희 한학번 선배 중에 한 여자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가 제 기억에는 정말 안타깝게 지금까지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 마지막 그 대학 시절 마지막 학기에 기말고사 직전 마지막 주 목요일, 저에게 그 선배가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성아, 너는 왜 날 싫어해?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당시 그 선배가 그냥 이유 없이 싫었습니다. 저 일부러 그 선배에게 싫은 티를 일부러 내지는 않았지만 그냥 은연중에 제가 그 선배를 차갑게 대하는 모습이 그 당사자에게는 그렇게 잘 나타났나 봅니다. 그래서 그 선배가 저에게 용기를 내서 지성아, 너는 왜 나를 싫어해? 라는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내가 미안했다, 앞으로 그러지 않을게 라는 말을 남기고 몇 개월 후에 저는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더 흘러서 휴가를 나와서 들은 이야기로는 그 선배가 신천지에 빠졌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약 지금은 한 14년, 15년 정도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그 선배를 다시 만나보지를 못했는데 그 소식을 접하는 그 순간 저에게는 정말 큰 죄를 내가 범한 것 같은 그러한 무거운 마음의 짐이 저에게 다가오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짐을 안고 살아가며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많은 신앙인들이 이단에 많이 빠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여러 이단들도 비신앙인들보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을 상대로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이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신앙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이단에 잘 빠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의 이유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특히 교회 안에서 사람으로부터 인하여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진 가운데 있다가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그것이 이단인 줄도 모르고 그것으로 빠져 들어가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이야기는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것이 이단이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속한 사람들이 많은 관심도 주고 나름 그 사람들의 의미로 사랑도 많이 부어주고 끈끈한 관계로 맺어지다 보니까 관심과 사랑에 목말라 있던 영혼들이 그것이 이단인 줄 알면서도, 깨달았으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정말 안타깝고 슬픈 현실의 한 면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참 그때 생각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잘 대해줬으면, 더 잘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그런 일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저의 마음 가운데는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제가 회개하는 모습으로 지금까지도 저에게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저부터 회개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사랑이 없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받은 이 죄인이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을 하기는커녕 이유 없이 싫어하고 막대했던 나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더불어 우리 모두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받은 은혜를 그 받은 사람들인과 동시에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또 앞으로도 그 은혜는 영원히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갈 존재들이죠. 정말 갚을 길이 없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또한 은혜의 영향력들을 전달하지 못하는 온전한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 저와 정말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며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고넬료와 같은 은혜의 모습들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순간순간 날마다 경험하며 깨달아서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매일 끊임없이 나와 더불어 내가 속한 가정, 그리고 더불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흘려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어져서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심으로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더불어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일단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 속에서 고넬료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매 순간 깨닫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충만하고 또한 세밀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하여서 통틀어서 성경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줄여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일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줄여보면 내가 너의 고통을 보고 일단 듣고 알고 일단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줄여볼 수가 있는데요. 참 또 갑자기 또 그 긴장함이 다시 올라가서 살짝 헤맸는데,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짖음을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고넬료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상 중에 나타나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의 기도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그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은혜와 축복의 일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은혜를 누림으로 인하여서 가나안과 같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고넬료를 통하여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들어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넬료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그 동행하심에 충만한 은혜가 또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모습들이 또 하나님 앞에 항상 부르짖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먼저 갖춰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고 또 은혜와 축복을 기쁨과 감사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지요. 더 나아가서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통로로 일단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에게 일단 은혜의 영향력들이 흘러들어가서 우리의 가족들이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은혜의 영향력으로 뻗어나가기를 원하시죠. 그런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 가운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 속에 그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며 부탁해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 고넬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매순간 경험하며 일단 살아갔던 은혜를 저와 여러분 또한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경건함이 충만하며 그것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들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정과 더불어 주변의 이웃들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은혜의 통로로 풍성하게 충만하게 사용되는 여러분들의 모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여서 뒤늦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뒤늦게 깨닫고 뒤늦게 감사함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가정과 더불어 이웃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더욱더 크게 사용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모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단 임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들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또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와 항상 주님의 귀한 복음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일단 그 능력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마다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 가정과 가족과 이웃들에게 충만하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